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죠. 선생에게 길을 묻다. 오늘은 평소에 불자들에게 이런 삶의 실천을 강조하고 계시는 전라북도 완주 송광사의 도영 주지스님을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별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길이 좋아가지고 예. 얼마 안 걸리죠 요즘. 예, 한 2시간 남짓 걸립니다. 네, 예. 참 빨라졌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이제 포교원장 마치고 네. 가람수 하는데 좀 노력을 했고 네, 네, 또 그러면서 바로 옆에 제가 이끌어가는 정심원이라고 있어요. 정신요양원. 네, 네, 예, 거기를 매일 나가서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네, 뭐 서예도 하고 또 뭐 책도 좀 보고 네. 그렇게 정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송광사 하니까 혹시 순천 송광사를 사회자가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한문으로 이름이 다 똑같고. 네. 그런데 원래는 송광사가 100년사였었대요. 근데 네. 이제 뭐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퇴락된 빈터에다가 네. 순천 송광사에 인연이 있던 보조 진우 스님 제자가 와서 그 복원을 하면서 네. 송광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 지금은 잘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개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똑같이 이름이 돼 있고 또 뭐 저희 순천 송광사 못지않게 네. 우리 그 완주 송광사도 뭐 부처님도 아주 거룩하고 예. 여러 가지가 잘 갖춰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네. 순천 송광사하고 인연이 있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스님께서는 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쭉 이렇게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중로로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때는 하루에도 뭐 한 두서너 명씩 항상 왔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딱 이 얘기를 하기를 전생에 인연이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생으로부터 인연이 있어서 출가를 한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그 원효 스님의 그 사상을 제가 어떻게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예. 책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또 그러면서 그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 무예행을 하면서 그 뭐 일체의심조를 느껴가지고 이제 그 뒤에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그런 아주 탈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또 제가 또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 그 형제가 그 사촌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두 분이 백양사로 출가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출가의 길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제가 이제 과감하게 출가를 했고 그분들은 몇 년 하다가 또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됐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여러 선원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70년대에 해인사, 통도사 이런 아주 참 유명한 절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해인사에 그 여름 선방에 갔는데 네. 하한거를 했는데 아주 뭐 많은 스님들이 제가 이제 소임을 보다 왔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고 저도 굉장히 그 두려운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특히 해암 큰 스님께서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이 정진하고 있는데 선열당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아주 너무 요즘에는 그런 노스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만 나면은 소참법문 해갖고 이제 정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게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장자부라 하시면서 그렇게 노후에도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그 많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이렇게 점검도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참 잘 살았고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해에는 통도사 극락암에 갔었어요. 네. 이제 경봉 큰 스님 계신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많은 걸 또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거기 가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면은 바로 그 경봉 스님께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날 이렇게 그 제가불자들을 위해서 법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그날은 그 방선을 하고 이제 산에 등산 가기 시끄러우니까. 네. 근데 저는 꼭 이제 경봉 스님 법문을 들었죠. 그럴 때마다 그 멋진 말씀 중에 거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던 일화 중에 인생은 쇼야 사바세계를 무대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멋지게 쇼를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을 주연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얘기가 나중에 보니까 임재 스님의 수처작주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수처작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시면서 모든 것은 방편설이라고 얘기했듯이 네. 우리가 교학상장이라고 아는 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멋지게 쇼를 하고 가는 거야 하는 네. 그런 말씀에 네. 저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만큼 전해주고 또 네. 배운 것만큼 전해주고 네.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많이 나섰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내 인생의 주연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 삶을 예, 참 예. 소중한 삶이니까 예. 우리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수행자의 그 어떤 멋진 삶의 흘모를 하셨고 또 사촌들이 이제 출가하시는 걸 보면서 출가를 하셨는데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려우신 점은 없었나요? 그 소임 보고 또 정진만 하면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거지만은 소임을 보면서 어려움이 많았고 80년도에 제가 이제 뭐 38에 금산사 주지를 처음 맡았었어요. 그랬는데 86년도에 대웅전 보물 476호인데 네. 그게 화재로 완전히 소실됐었어요. 그때 제가 주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금산사. 그때 그 안에 부처님이 오열의 육보살인데 그 많은 부처님이 옛날 고불인데 예. 그걸 제가 불찰로 불태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냥 그런 불이 활 타는 걸 보면서 그냥 불 속에 그냥 가서 같이 함께 부처님과 함께 그냥 타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겪었던 그런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뭐 제가 책임을 짓고 주지를 사표를 내고 네. 나와서 이제 그 다음에 87년도에 이제 김천에 수도암 가서 그 마음을 달래고 네. 하면서 수도암 여름 선방에 너무 아주 정말 그래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삶으로 바꿔졌다. 어려운 것을 극복하면서 그러고도 또 이제 감당 못하다 보니까 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병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런데 수도암 가서 그 여름에 싹 마음을 달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총무원의 경호부장이라는 소임을 4년 동안 또 봤죠. 네. 우리 스님께서 금산사 주지로 계실 때 그 화재라는 시련을 겪으시고 나서 새로 태어나셨듯이 또 금산사도 또 새로 태어났습니다. 아름답게. 네. 대웅전은 더 아름답게 잘 그러게. 지어졌고요. 네. 이렇게 뭐 이제 옛날 모습이나 옛날 부처님이나 옛날 건물이 불타버려서 아쉬움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네. 탁자 같은 거 아름답게 잘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 네. 또 지금 계시는 그 송광사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완주 송광사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포교원장을 마치고 2007년도에 내려갔는데 네. 그냥 이렇게 동네 속이 저리워요. 이제 네. 와보시면 아시지만은 또 이렇게 평지예요. 네. 평지라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지내기는 좋은데 너무 밋밋하니 평지라서 이걸 어떻게 갖고 가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동네 속의 절 그래서 제가 공원 같은 아름다운 절 네. 종교를 떠나서 누구라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자 해서 이제 일단 뭐 가람 배치를 하고 또 이렇게 주위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이제 제대로
각을 잘 못 잡았던 것들 다 이렇게 끌어서 집을 한 4채 옮기고 또 이렇게 뭐 부속 건물들 짓고 했더니 지금 뭐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너무 밋밋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뭐 밑을 파가지고 이렇게 동산도 만들고 약간 그렇게 했더니 조금 모양새가 갖춰졌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스님께서 주석하실 당시만 해도 아주 쇠락했다라고 저희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심정도 세우고 백년지도 조성을 하고 하시면서 완전히 전주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찰로 다시 태어났는데 뭐 참 큰 불사를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불사를 어떻게 보세요? 그 불사가 뭐 수행과 네. 불사가 둘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다른 분들도 흔히 뭐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나 또 이렇게 그 문화재들 보수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꾸 손을 대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꼭 뭐 불사가 뭐 대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 과감하게 네. 대웅전 옆에 동산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세심정이라는 그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심정은 글자 그대로 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 그 절에 와서 생각을 바꿔가게 하는 것이 절이다. 그래서 씻을세자 마음 심자니 마음을 씻어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해했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가자 해서 세심정을 지어놓고 이렇게 뭐 부처님 법구경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네.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밖에 땅을 한 5, 6천 평을 사가지고 옛날에 다 절땅이었었는데 다 이제 네. 등기가 넘어간 거라요. 오. 그걸 다시 사가지고 이제 백년사라고 이름은 못 바꾸지만은 그래도 100년을 많이 심자 해서 100년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 100년 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예. 또 부처님 좋은 경구를 만들어 놓고 뭔가 와서 마음을 쉬어가고 또 이렇게 생각을 바꾸가게 만들어 가자 하는 게 저를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또 불사를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그런 틀을 가지고 뭔가 머물고 가고 싶고 쉬어가고 싶고 뭔가 와서 한 가지라도 마음으로 새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도량으로 만들어가는 게 뭐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사가 곧 수행이다. 그렇습니다. 예. 스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조계종 포교원장을 5년 동안 하셨죠. 예, 5년이 임기죠. 임기가 5년입니다. 네, 임기를 채운 첫 포교원장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원장도 임기는 채웠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그 너무 이제 포교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그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신행단체들 이끌어가고 해야 되니 엄청 바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또 그 역대 포교원장 선생님들은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바빠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만두었는데 저는 또 이렇게 그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에 있다 보니까 포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용수를 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있는 날까지는 뭔가 새롭게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임기를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기를 채웠겠죠. 아, 별 말씀. 그러니까 포교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 다른 일은 못 하겠군요. 그 일만 그렇습니다. 전념을 예, 해야겠군요. 거의 주말에 행사들이 많으니까 아, 그들이 그러니까 거의 주말에 많이 쫓아다녀야 되고 네. 그래 이제 뭐 행사에 항상 참여하고 또 이끌어가고 또 지도하고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 이제 포교원장으로 계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그 요즘 뭐 이제 유럽의 불교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고 그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 국내에서도 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얘기하면 좋다고 보십니까? 그 일단 그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포교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불자가 되면은 불교 입문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불교 기초 교리인 불교 입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3개월 코스로 12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옛날에 그 테이프도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이 다 이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테이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12시간용으로. 네. 그걸 일단은 이수를 하면 그것은 신도로서 의무 교육이에요. 필히 불교 입문은 필히 띄어야 된다. 그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 기초 교리까지도 다 나와 있고 뭐 그것만 다 이수하면은 뭐 불자로서 뭐 충분하게 이제 상식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불교 입문을 마치고 또 이제 수계를 받고 네. 그리고 신도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잘 이행을 안 해서 그렇지 불교 입문 3개월 코스를 마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수계를 받으면 또 이제 신도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체계를 딱 세워놨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입문에 따른 공부를 해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를 해서 예. 불교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 신도는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치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서 불교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있을 때 불교대학이 지방에 이제 불교 뭐 교양대학이죠 일단 네. 1년짜리 2년짜리 해가지고 이렇게 각 그 지방에 한 60군데 저희가 이 포교원에서 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치면은 포교사 고시를 보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이제 포교사 고시를 치러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포교사로서 연수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1년 후에 활동한 걸 봐서 포교사 품수식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전문 교육이 또 있습니다. 예. 포교사 대학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년 코스로 마치면은 이제 전문 대학이 네. 전문 포교사가 되고 네. 전문 포교사가 돼서 전문 포교사로서 이제 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이제 거사 불교가 되는 거죠. 덕과 지혜를 갖춘 자에게 나중에 한 10년 정도 활동했던 분한테 전법사 품수를 한다.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잘 시행을 안 해서 모르고 있는 거지. 네. 예. 입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계종에서 그 지침서가 나와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이 간화선 참선 수행 프로그램, 간경 수행 프로그램, 연불 수행 프로그램, 네. 절 수행 프로그램, 네. 진원 다란이 수행 프로그램, 사경 수행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대여섯 가지가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선하고 싶으면은 간화선 기초 적인 것이 다 이렇게 조그마한 책자로 나와 있고 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담아 있고 연불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주력 다란이 그렇게 이제 절수행법, 사경수행법 등등이 그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행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가 불자들은 이제 선도 해야 되겠지만 선은 또 이제 화두를 드는 것은 이렇게 그 자선이 가장 화두가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고 그럴 건데 그래도 이제 연불선을 좀 많이 주창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연불하면서 항상 연불하는 놈이 어떤 놈인가를 찾는 그런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그래서 저는 항상 불교란 믿음 플러스 수행이다. 믿음만 있어갖고는 안 되고 믿음과 함께 바로 자기 수행을 쌓아 나가는 게 자기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저는 항상 신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맞는 수행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그 길로 이렇게 가달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도량을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와서 거기 맞는 것을 하게 하느라고 처리할 때 다란이도 하는 날도 정해놓고 참선배 하는 날도 정해놓고 또 이렇게 참선하는 것들도 이렇게 정해놓고 템플스테이도 하지만은 그냥 저희 신도들한테 그런 장을 열어놓고 항상 와서 그런 수행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제 맞는 수행 방법.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 방법을 찾게 되겠군요. 수행은 항상 연불하든 참선하든 경을 보든 뭐 절을 하든 저희는 항상 주장이 일념이 돼야 된다. 화두를 들어도 화두 일려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경을 봐도 경에 다 그 일념으로 경을 이루어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연불해도 연불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잘 찾아서 일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 일념이 무념이 되고 네. 무념이 바로 무심해야 된다 하는 네. 얘기를 저는 종종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잘 그 많은 그 시간이 요하고 많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그게 일념되고 무념까지 가겠죠. 네, 일념, 무념, 무심.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는 삶을 강조를 하시는데 깨달음을 얻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뭐 경을 보기도 전에 과연 깨달음의 종교 바로 불교인데 네, 먼저 깨닫기 전에 어떤 삶을 사는 게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갈 것인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의 삶은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참진자를 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네. 거짓되지 않는 삶 음흠. 그대로 참 진실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된 삶. 예.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는 삶이 되겠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보살의 세 가지 진실된 삶을 실천해야 한다. 이제 그 경전 내용에 보면은 예. 보살도를 실천하면서 세 가지 속이지 않는 삶을 사는 길 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도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래서 첫 번째 불보살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달라. 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 보살의 원력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않는 삶이 돼야 된다. 뭐 중생 하면은 저 축생들까지도 중생인데 하물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은 정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속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지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달라.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이란 어떤 것이냐.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네. 또 부처님께 합장하고 부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짓고 자기 자신 그 아까 말씀드린 데 불보살을 속이지 아니해야 되겠고 일체 중생을 속이지 아니해야 되지만은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 더 큰 업을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참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일상생활에 쓰는 그 말 중에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인과응보도 이제 그런 말인데 인에 의해서 과가 생기고 인과에 따른 응보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인과응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과응보가 불교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포교원 산하단체 중에서 운전기사 불자연합회가 있는데 네. 그들이 바빠가지고 제대로 법문을 못 듣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은 근사하게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이렇게 그 택시가 자기 법당이고 또 이제 거리의 포교사는 이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포교하는 건데 네. 그들이 불교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포교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5분 내지 10분 동안에 불교를 얘기해라. 그래서 또 이제 그것도 테이블 뭐 몇천 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눠졌거든요.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는 연기법이요, 연기법은 인연법이요, 인연법은 인과다. 그래서 불교를 알면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은 것들이 바로 인과에 있습니다. 네. 도대체가 이제 인과도 이제 받는 것들이 세 가지거든요. 네. 순현보, 금생이 짓고 금생이 받는 거, 또 이제 순생보, 전생에 지은 거 금생이 받고 금생이 지은 거 다음 생에 받는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대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네. 이건 전생의 업이고 전생사고 전생에 너한테 그렇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남을 원망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이건 내 업이구나, 내가 금생이 아니고 전생이 지은 업이구나 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순후보라고 어느 땐가 지은 업은 비껴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과가 바로 불교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인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해결점이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면 남을 원망하는 생각만 안 가져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시대적인 고통도 함께 따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따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나한테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졌다 하면은 그것도 전생사가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네. 불교를 인과를 생각하면 살아가면은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기계를 짓습니다. 네. 지금 말씀이죠. 그 우리나라의 자살률이요. OECD 배운 것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이 얼마나 소중한 삶입니까? 삶을 포기한 그런 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그런 세태인데 이런 세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그 계품 중에서 불살생계가 있잖아요. 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계품이 있는데 남을 죽이는 것들도 크게 업이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더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물질적인 것, 또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그냥 극단적인 사고를 갔는데 그렇게 하면 큰 업을 짓는 거니까 절대로 자살이나 그런 자기를 자해시키는 그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막 그냥 뭐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생각만 내고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멋있는 거 그런 생각만 낼 것이 아니라 아래도 바라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또 이렇게 국제화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국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정말 끈이를 감당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정말 기아여 허덕이면서 죽어져가는 그런 생명체들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 걸 비추어 볼 때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거기에서 적응을 하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 노력하고 부족하지만은 또 새로운 뭐 계기가 또 오는 거니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굴곡이 있는 거니까 그 굴곡 속에서 조금은 어렵다고 그걸 탁하니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사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정말 생각들이 너무 단순하고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종교적인 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때고 그런 많은 분들이 종교를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무종교가 48%래요. 그러니까 무종교 48%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신앙으로서 극복해내는 그런 고비라는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부족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은 그러고도 요즘 사람들이 그 뭐 음식 문화에서도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거라. 그렇죠.
인내력이 부족.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에 큰 고비가 3개가 넘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마찬 그런 고비를 잘 슬기롭게 잘 넘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박차버리고 그냥 이것이 해결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기회에 많은 분들이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이 소중한 생명체 자기가 살면서 정말 보람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좋은 일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님께서는 그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죠? 너무 지금 젊은이들 특히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네. 완전히 그 부모님이 자기를 받들어주는 그런 형태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왕자고 공주라고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부모님들 인성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정말 21세기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로 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영기법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기적인 삶이란 서로가 상해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운동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구보리 하화중생 깨달음 얻어 중생 제도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깨달음이란 또 큰 깨달음도 있지만 능력을 갖추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지식도 능력이요. 또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능력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진 자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하화중생은 자원봉사 활성화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고 복지시설 이외에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웃을 돌아보면 도와야 될 사람들이 내 손길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요롭고 나만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에 뒀고 요즘에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던데 지역 간에 또 종교 간에 네. 또 세대 간에 노사 간에 하나 되는 삶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21세기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진다. 네. 그래서 항상 노와 사가 하나 되고 한 가정에서도 세대가 서로가 극복을 하고 종교 간에도 지역 간에도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가 화합 애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화합이라는 것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화합이 되는 거지 너는 내 뜻대로 따라와 해가지고 마음이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지. 행동은 따라올 수 있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네. 항상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에 사바세계라는 개념이 괴로울 것자 바다에 자 고해다. 왜 고해냐? 사고 팔고 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굽을 듣고 구하고자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바세계라는 것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정말 보다 더 낙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냥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자는 나의 불행은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책임 전가를 누구 때문에 나의 고통은 누구 때문에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1세기 대안으로 네. 더더군다나 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다른 해결점이 없습니다. 네.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고 서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상이 불교의 동체대위 사상이요, 아니불자 두이자 불이 사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고를 가지고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네. 간절하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청소년들 군포교나 그런 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관,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21세기의 대안이 되겠군요. 스님께서는 초코파이 법문으로 유명하시는데 초코파이 법문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 군 포교에 관심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불자 만들어내는 것은 네. 군 포교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네. 오래 전에부터 제가 가까이 있는 곳이 훈련소 연무대가 있고 그렇죠. 또 이제 직업군인들이 있는 그 부사관학교가 있고 또 바로 옆에가 3호 사단이 있어 매월 그렇게 법회를 다녔고 그 네. 바로 그 전에는 군단이 바로 옆에 뒷산에 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이렇게 군 법당들이 많이 있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리 부처님 말씀이 소중하고 뭐 좋지만은 그들에게는 일단은 뭐 먹을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문 붐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예. 예. 초코파이 하나로서 좌우되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초코파이를 어떻게 좀 하면 될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낸 터득했던 법문이거든요. 네. 초코파이 큰 그 박스가 그 96개 들어있습니다. 근데 96개는 적은 박스가 1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12연기에 의해서 왔다. 아. 소박스 12개가 들어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소박스 12개짜리가 대박스에 8상자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팔 정도를 닦자. 아.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고 아,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초코파이가 이제 이렇게 한 박스가 96개인데 우리 개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2개씩을 주면은 48명에게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미타 법장비우가 48대원을 성취했듯이 하. 48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예. 또 초코파이가 좀 여유로웠다 해서 3개씩을 주자 하면은 예. 32명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 32영신 관세음보살 32영신을 놔뒀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이렇게 초코파이가 많이 법당에 쌓여가지고 군부대에서 차를 가지고 오고 예. 그래서 그 초코파이 하나에 따라서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그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군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포교에 예. 간절한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 그래서 초코파이를 많이 다른 것보다도 백미공양 올리고 촛불공양 올리고 하는 것보다도 초코파이 한 상자 올려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예. 이제 조계사에서도 법회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그 얘기가 불교 TV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저보고 예. 그런 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들이 유일하게 그 대학 다니고 학교 다닐 때는 너무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바쁘죠. 그래가지고 네. 뭐 언제 뭐 법당이나 뭐 교회나 갈 새가 없어요. 네. 유일하게 거기 있는 20개월 동안은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불교를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부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게 그들이 군인들이 되게 남성들이잖아요. 이제 거사불교가 활성화돼야 한국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군에 대한 포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연무대도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수계식을 가고 예. 그리 합니다.
초코바이 본문이 참 재미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백산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어요. 예.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됐죠? 제가 80년도에 이렇게 딱 그 본사 주지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제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재불사다. 우리 이제 금산 중고등학교가 바로 그 밑에 금산사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유망한 아이들을 길러서 인재를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또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승납 반백년 또 뭐 작년에 나이가 또 이제 70 그래서 또 뭔가 이제 포기원장도 했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장학회를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작년부터 이렇게 그 수혜자들에게 이렇게 돌려주고 있는데 아주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네. 예. 아직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부족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희는 시골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휴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저는 항상 그 어떤 행복의 조건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족상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조건주를 알았을 때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는 생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 또 능인자안이라고 능히 참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 모두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편안하다가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극복하고 참는 인내를 가졌을 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다른 조건에 있는 게 아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인가 마음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지족상락 그리고 능인자한, 인내. 능인자한. 예. 예.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영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인연설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과거 전생에 나의 업이 오늘의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행위 내생에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불하십시오.